네, 오늘 제목은 바울이 살아간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건축을 꿈꾸었던, 그게 꿈이었던 김명훈 씨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김명훈 씨는 설계 건축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교회를 좀 건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 그래요. 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하고 호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건축 공부를 한 후에 그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호주에서 3대 건축회사라고 하는데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직 후에 그는 되게 좋았대요, 기분이. 남들이 다 부러워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그는 영화 속에서만 보던 그 로망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출근을 하는, 그리고 퇴근 후에 휴식이 있는 그런 삶을 갖는, 몇 달 동안 참 좋았대요. 그런데 몇 달 뒤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지? 왜 살아야 하지? 그래서 그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당신은 왜 사냐고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꿈은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어서 지금까지 그 길을 향해 왔는데 왜 살아야지 하는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를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 후에 그가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 회사를 그만두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집을 짓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상업적인 건축의 현실 속에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실제적인 일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집을 짓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봉사를 하다가 그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대해 계속 고민을 하던 중에 한국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유주택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살아야 하지 하는 이 생각이 김명훈 씨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 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야지 라는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이 바울 일행은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사도 바울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언을 들은 바울은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고, 나는 그래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그곳에 있던 어떤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기꺼이 맞아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되게 환영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바울을 맞이했던 형제들은 아마도 바울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일부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16절에 기록된 나손이라는 사람과 관계된 어떤 형제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이후로 계속된 내용들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의 반응이 바울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다음 날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바울이 뭐랍니까? 자기의 사역들을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건 사도행전 19장에서 봤던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책을 불태웠던 일이나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다 살아났던 그런 일들에 관한 것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아주 좋은 분위기로 끝나겠죠. 바울의 선교 보고가 아주 좋게 끝날 겁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바로 이어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 후반절부터 보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수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3세기경 예루살렘의 인구가 12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살던 1세기 200년 전쯤에는 예루살렘 인구가 그보다 훨씬 적었겠지요. 아마 몇만 명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얼마나라고요? 수만 명이라고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것에 열심히 있었다라고 기록합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율법에도 열심히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특별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고, 유대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전통이고 우리의 전통이고 그것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런 중요한 것으로 여겼던 겁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나죠. 아주 열심히 응원을 합니다. 미국에 사는 저도 한일전 한다 그러면 새벽에 해도 일어나서 보려고 하죠. 가위바위보도 일본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위바위보도 일본하고 하면 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죠. 일본하고 하는 경기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응원을 합니다. 이때는 기독교 신자건 불교 신자건 우파건 좌파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그러면 하나가 돼서 박수를 치죠. 한국인이면 동일하게 지니고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떠나서 하나가 됩니다. 이게 국민적인 정서예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이렇게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돼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이거든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에 변하지 않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또 그것을 알고 있고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율법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깨지는 건 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소문이 퍼져나갔습니까? 바울이 이방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을 했다라는 소문이 퍼져나간 겁니다. 물론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지,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18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 머리를 깎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율법을 지켜야 할 때는 지켰던 기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에 대한 이런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 가짜 뉴스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가짜 뉴스를 진짜로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더니 자기의 민족적 뿌리를 배신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이 바울이 오기만 해봐.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바울에게 뭔가 네가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소문을 내고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같은 형제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바울의 소문에 화가 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바울에게 율법을 지키는 어떤 것을 제안해야만 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다가 왔습니까? 뭐 하다 왔습니까? 지금까지 선교하느라 몇 년을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리고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렵다고 이방 교회가 모금한 헌금까지 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의 진심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몰아세우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도 교회 그러면 뭘로 유명합니까? 싸우는 걸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한치의 양보도 안 합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다, 내가 많이 생각해봤다, 이게 전통이야, 내가 해석하는 게 옳아, 이렇게 싸웁니다. 내가 생각한 게 맞는데 상대방이 틀린 말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져도 아닌 건 아니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건 굉장히 잘해요. 근데 뭘 못합니까? 포용하고 안아주는 게 없어집니다. 틀린 점 찾기는 잘하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틀린 사람을 품고 주님께 함께 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늠한 여인이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건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말해요. 죄인은
다 교회에서 나가. 예수님의 모습은 진실을 가려서 끝장을 보자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알게 해서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하고 끝장을 보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저 인간하고 그래도 함께 가야겠다 이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고 감정도 상하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주의 길을 가는 거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길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끝장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지만 그럼에도 교회를 세우고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나를 낮추는 삶,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교회 안에서 바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누구요?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마침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교회에 서원한 사람 몇 명이 있었다고요?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나실인 서원이라는 건데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실인 서원은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서약하는 것으로 30일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고 또 죽은 시체도 멀리하고 수염과 머리를 깎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약이 마치는 30일째 그날이 되면 머리를 삭발하고 그 자른 머리와 함께 양 3마리 그리고 전병과 곡식을 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마지막 날에 제물로 드리는 게 뭐예요? 양 3마리와 곡식과 전병이에요. 곡식과 전병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양 3마리 이 가격은 아무나 쉽게 낼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서약을 할 때에 그 제사의 비용을 대신 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좋게 여기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바울이 한다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 볼까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언제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한편에선 주장하고 아니다. 이방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 바울이 옹호를 하고 그러다가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피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교회에 다 편지를 보냈어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에게 하고 있어요. 왜 이 시점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까요? 야, 우리가 한번 봐줬잖아. 우리도 니네들 원하는 거 해줬잖아.
그럼 너도 우리가 원하는 거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의미예요. 너도 이번에는 우리가 양보했으니 너도 이번엔 좀 양보해. 뭔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좀 치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런 제안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맞아요. 그는 몇 번 죽을 뻔했고요. 바다의 위험과 매맞음과 질병과 유대인들의 위협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대라는 소식을 듣고 헌금한 걸 가지고 왔어요. 하루라도 빨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마음으로 바울이 달려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헌금에 대해 고맙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게 모금한 헌금을 갖고 왔는데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뭐만 얘기해요? 오직 가짜 소문에 동요되어서 바울이 잘못한 게 있냐 없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가 어렵다라는 소문을 듣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헌금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막 도와달라고 얘기해서 헌금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딱 왔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막 이런 소리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에이 다 때려쳐. 다 때려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이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까? 다른 4명의 재물까지 바울 네가 대신해서 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양 3마리면 4사람이면 양이 몇 마리일까요? 모른 척 하십니까? 12마리죠. 3마리 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몇 마리 내라는 거예요? 12마리 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을 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또 헌금까지 해서 그걸 갖고 온 사람을 헛소문이나 얘기하면서 몰아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의 재물 비용까지 내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돈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자비량으로 천막 만들면서 그렇게 복음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진짜 너무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바울은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게 전혀 두려울 게 없는 상황이에요. 뭐라고 말해도 난 신경 안 써.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무례한 요구에 대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은 야고보의 말을 듣고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 날 바로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서원한 그 결례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함께 예식을 끝내고 4사람의 제사 비용을 자신이 다 감당합니다. 바울 스스로는 전혀 꺼리낄 것이 없는 삶을 살았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다 가짜 뉴스인데도 바울은 야고보의 말을 따라 자신이 율법 지키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까? 바울이 원래 이렇게 누군가 얘기하면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원래 자기 생각과 주장이 강하고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메섹까지 쫓아가는 사람이었어요. 또
2차 전도 여행 가기 전에 마가에 대한 문제로 바나바와 싸워요. 그리고 갈라섰어요. 바울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을 키워줬던 바나바와도 갈라졌습니다. 또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당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바울은 자기의 결심대로 가요. 자기의 결심대로 내가 죽어도 간다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자기 생각과 결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율법과 수사학에 뛰어나서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야고보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다음 날 바로 순종을 합니다. 바울의 입장에선 억울하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 텐데, 또 얼마든지 따지고 주장할 수 있는 말이 많았을 텐데, 바울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고보의 말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요구를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잘 나타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지나 죽을 줄 알면서도 로마에까지 가려고 했던 목적이 뭐였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만 있다면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수고와 헌신에 대한 대가는 기대할 수도 없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 아니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면 그것이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누르면서 전하고 싶었던 그 복음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했던 걸까요?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기 위한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면 그건 바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성경은 그 인간의 시작이 범죄한 아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 왔고 그 죄의 결과는 죽음과 영원한 고통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그 주님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는 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행복한 결혼을 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마치 제가 이야기 서두에서 말씀드린 김명훈 씨가 처음에 가졌던 그런 기대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꿈이고 목표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그 다음은 뭘까요? 언젠가 끝이 올 텐데 그 다음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은 그럼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면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대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왜 살아야 합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